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이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받는 자들이 같은 은혜에 이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배웠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나는 유대인 사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유대인 사회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이나 오래된 병이 고침받은 사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제자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라사의 광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최고의 전도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비록 예수님은 그라사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가장 훌륭한 제자를 그곳에 남겨두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사탄의 어두운 권세가 깨어지고 악한 마귀의 권세의 진이 무너지는 일을 위하여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우리 보고 언광교회 교인으로 언광교회 신자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하든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오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라사 지역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회당장 하면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일까 하고 보면 교회 안에 지금 회당장이라는 이런 직분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주중에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회당장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어지면 예배의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관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어디를 읽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놓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 본문 가지고 강론을 할 사람, 쉽게 말하면 목사처럼 설교를 할 사람을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각 회당마다 한 사람만 회당장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회당장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집단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회당장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먼저,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회당장이 나와서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 예배에 참여했는데 참여해서 앉아있는 모양을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앉아있는 모양을 보니까 그래도 충분히 강론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과 율법의 글들을 읽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주일처럼 그냥 성경 본문을 짧게 읽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반나절 동안 읽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를 성경을 쭉 읽습니다. 읽고 난 뒤에 이 읽은 본문에 대해서 강론을 하실 분 해가 청하니까 바울 사도가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들이라고 할 때에 평일에 학교 교장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하고 안식일에 종교적인 의무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회당장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그만큼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고, 뭐 우리 동네로 말하면 촌장이고, 아니면 집성촌을 갖추고 있으면 그 집성촌의 최고의 어른이고, 이쯤 되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38년 된 병자가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안식일에 자리를 옮기는 일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길래 회당장조차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자기 딸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한 200명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갑자기 지금 나가서 우리 5.18 역사가 있었던
저 분수대로 갑시다 하면서 제가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하나 나도 듣자 하고 애워서 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모이면 그냥 100명, 200명은 안 모였어요. 몇천 명씩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야이로와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서 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의 뒤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그 복잡한 길에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즉시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고침받고 구원을 얻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12해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저는 이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성경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로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하고 적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단다. 이 질병을 고치는 좋은 의원이 있단다. 그래서 돈을 들고 가서 많은 치료약을 하고 침을 맞아보고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 가진 것 다 허비하고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 살 때에 이리저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해보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것 외에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결과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결론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인이 하혈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인데 아마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했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살아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생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아마 우리가 요즘 여성들의 병에 보면 자궁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습니다. 가진 재산은 다 탕진되고 병은 점점 더 중하여져 갔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도 이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결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12해로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처럼 마귀의 종이었고 그라사의 광인처럼 미쳐 날뛰는 마귀의 종이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자기를 잘 섬기면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더욱더 사람을 옥죄어서 우리의 인생을 조여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홍역이 와서 아이가 죽어가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열이 풀풀 나는 아이를 안고 동구 밖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성 앞에 가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 모습을 선교사들이 사진으로 찍어낸 게, 그게 여러분 불과 120년 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에서 구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좀 물리치겠다고 지난 5월 28일에 강남 중심에서 한국문화재재단, 우리나라 외교부, 그리고 문화재청, 국민은행이 돈을 대고 후원을 해서 무당들의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손님아 입에 터고 멀리 훨훨 같이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굿을 해대는데, 굿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니 나가라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더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면 점점 마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올지 모르는 재난적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동안 수고한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데, 외교부가 주축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외교부의 다른 나라 외교 사절단들을 거기다 불러다 놓고, 영남에 제일 유명하다는 무당 하나 불렀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라도에 제일 유명하다는 무당이 하나 왔어요. 누군지 아시죠? 송가인 엄마가 그 나왔어요. 그래서 구판을 벌이는 걸 보고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교회가 나오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길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에게 보여보고 많은 처방을 받아봤지만 더 중하여졌던 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라사의 광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환자들이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12회로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악에 억눌려 있던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의 노력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많은 고통 가운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이. 그 동네에서 안식일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이질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인아 일어나라 하면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단다.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각종 질병을 가진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가 지기 전까지는 멀리 걸어가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기 때문에 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고침 받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장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강론을 하시는데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와서 천정을 뚫고 내렸더니 내 병이 고쳐졌으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단다.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3장에 오면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하시니 너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말랐던 그 손이 새 힘을 얻고 나았단다. 이런 소식을 이 여인이 어디선가 전에 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그냥 누가 고침받았단다, 뭐 했단다라는 소식이 아니고 그 소식을 자기의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식으로 듣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외드려요. 지금 저 인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뭐 도시 하나가 물에 잠겼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뉴스 들을 때 이거 인도에 홍수가 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내 아들이 거기에 회사에 가가지고 출장 가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 아이고 홍수 났는가 보다 이러고 맙니까? 내 형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 하면 어떡합니까? 전화해보겠죠? 찬양들은 전화 안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너는 괜찮나? 너 그 집은 어떻노? 뭐 이게 바로 내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식이 나의 소식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건너편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늘 이 여인은 지금까지는 안식일이 몇 번이나 지나간 동안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소식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에 오면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정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집중해야 될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화와 그 어떤 이유들보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 지난 한 주간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것 다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에, 오직 복음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다른 소식 관심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다. 이것이 그에게 최고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오실 때 오직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에 집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십자가의 소식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식,
다른 소문, 다른 이야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예수님이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이렇게 하셨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여인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행동하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를 레위기 15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빨리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고 보면서 금지사항이 나옵니다. 금지사항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겠나 못 받겠나, 우리 흔히 말 좀 속된 표현, 인간 대접 받겠나 못 받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부터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것이리라. 사람 대접받고 살아요 못 살아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쉽게 말하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를 통해서 유대인의 전성을 통해서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외출을 할 때는 나는 지금 유출병이 있는 자다라는 두건을 써야 돼요. 그리고 가면서 나는 지금 유출병 환자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길 좀 비켜주세요 하면 시장터에서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진대요. 왜? 그 사람 몸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까지 부정할 거니까 옷을 다 빨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유출병 환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병 환자들도 꼭 길을 가야 될 때는 길에 서서 뭡니까?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외치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길을 비켜준다니까 사람 대접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사람 대접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사람 대접 받았습니까?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없이 살 때는 우리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유출병이 있는 환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을 아뢰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고침받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곳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 머리에 두건을 벗어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잡하게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조금만 좀 비켜주십시오 하면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편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뒷걸음을 따라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앞에 가서 자기의 질병을 아뢰고 자기의 말을 하기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하혈이 멈추고 내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 몸에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뒤돌아서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애워서 미는데 이 사람만 손댔겠습니까? 손대기 싫어도 부딪혀서 손대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 몸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떤 분은 저를 애써 외면하면서 손 주먹도 안 맞추고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 주먹이라도 한번 맞춰야지 이러고 가는 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져보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이 예수님 앞에 다 고백되어집니다. 이때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영생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뭡니까? 이 질병에서 놓여서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침받은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집 안에서만 누워서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만 있었으면 낫지 못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까지 왔다 할지라도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까 주저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들은 소식을 복음의 소식으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소식을 믿음의 행동으로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다. 많은 것을 깨달았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아름다웠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교회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믿음의 행동을 가지십시오. 그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두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다 했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훈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인정하고 고개 끄덕이는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잘 압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벌써 천국 가고 없을 거예요. 제 수준이 아직도 천국에서 살 수준이 못 돼서 아직도 세상에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데서 그쳤더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보고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그 여인은 평생에 그 질병 가운데 노임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그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복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교인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삶으로 옮겨놓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